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무엘서, 특별히 사무엘 상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 사무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혼란과 고난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실현되게 하시고 질서와 평화와 번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활동이 제약을 받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한나의 간절한, 한나의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눈물 뿌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오늘 이 한나, 자식이 없는 서러움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면서 그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던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한나,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라바다임 소임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한나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오늘 사무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엘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니까, 오늘 사무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좋은 뜻의 오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마음속에 오늘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한나의 기도의 열매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눈물과 한나의 서원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받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네가 구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나가 첫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나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엘가나 남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한나였고 둘째 아기 낳지 못하니까 또 하나 아기를 낳으려고 첩을 들인 것 같아요. 이 분인납니다. 그런데 그의 아주 원수되는 대적이 되는 오늘 분인나가 이 한나를 막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 다투지 않았어요. 아주 막 분한 일 한나가 당했을 때 다투지 아니하고 고요하게 조용하게 소리 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말씀이 있지요. 오늘 이 한나가 그냥 분인나가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격분시키는 거예요. 막 분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때에 다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박수 치는 것도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분인나가 별짓 다 해도 막 요즘 말 염장 질른다 할 정도 그런 고통스러운 괴로운 마음 분한 마음 갖게 해도 한나는 다투지 아니하고 고요하게 그냥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혈기로 다투게 됐을 때 기도 응답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두 구절 말씀 갈라디아 5장 15절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게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교인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한나와 같은 기도 응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뭐니 해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기도해야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한나는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막 심하게 우는 거예요. 왜?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답답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통할 때, 나는 그런 마음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 아니었는데 너무 원통하고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 붙잡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해서 해결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하나님 전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 전에 철야기도 하게 되다 보면 막 여기에 휴지들이 각 줄마다 있었는데 그것이 요즘은 조금 줄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우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선 우는 게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 앞에서 원통에 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세요. 그럴 때 시원한 생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의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받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또 한 가지 한나의 기도하는 방법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내가 자식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물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리사욕에 매여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했다고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결제해 주셔서 받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이 종의 부르짖는 소리, 이 종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사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여기 땅이 134평이잖아요. 우리 교회 땅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처음부터 거기는 상상도 하지 않아요. 거기 지을 거라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는 멀리 저 남양주 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다녀봤어요. 또 우리 교인이
저를 부추겨서 한번 그런 데 가서 아침에 큰 차 타고 이렇게 큰 대형 버스 여기서 운행해서 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지내다 쉬다가 오면 참 좋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 뚝섬 1km 반경에 제가 보기에는 한 20군데 이상 다녔어요. 1km 반경 좀 넘는데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고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의견, 심지어는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 자리다 짓자 하니까 교우들 여러 사람이 막 으쌰 되면서 아니다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우리가 투표해서 임시총회해서 통과되면 해야 되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교우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모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자. 근데 두 번째는 지금 그 자리에다가 짓자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젠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 결제와 허락하심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저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쬐매는 땅에다 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로서 있었겠어요. 그 옆에 해태염직 그거를 150평인가 있잖아요. 그거를 사게 되면요, 우리하고 붙어있는 땅이 딱 끊어진 땅이에요. 거기 김인철 장로님하고 제가 가서 할 때 그 사장이 그 회장인가 그분이 거기를 꼭 한 달 후에 서로 계약하자고 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자 싹 마음이 바뀌었어요. 실제는 우리가 주겠다는 금액보다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그것을 팔았더라고요. 막 제 속이 그때 너무 막 답답하고 막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내 욕심한 대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나중에 딸도 아들도 낳지만 처음에는 다시 자식이 있으리라는 것 상상도 못하고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결심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 말씀에서는 야고보서 4장 3절로 대답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애시당초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라.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나의 기도의 수준이 거기까지 오르지 아니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를 했는데,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은 뭐예요? 욕심은 죄인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욕심으로 구한 것을 계속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다 보면은 더욱 욕심으로 구하다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늦거나 조금 인내를 요구하거나 그것을 하는 가정에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뚝섬교회에 속한 성도 중에 여자 성도들은 한나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의 방법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자리에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주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성전에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저 여자가 술 취했나? 독주를 마셨나? 왜 이렇게 떠들어?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말이 나도, 아니, 그는 하나님에게 제사장이 보건 말건, 오해를 하건 말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오해를 받아도 그거 별스럽지 않은 거, 하나님만이 아시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서 오늘 기도다운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은 오랫동안 기도할 때 나오는 작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한나의 기도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지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하나님께 얘기하듯이 대화식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술 취한 줄 알고 왜 독주에 왜 포도주 마셨느냐, 끊으라.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서 소리를 죽이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벌써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상, 목회할 때 경험상으로 보면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묵상으로 소리 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일치가 됐어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 일치하는 거,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뜻이 내 뜻으로 하려고 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가 되는 거, 그게 좋은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는 기도가 늘지 않아요. 오늘날과 같은 때는요, 그냥 그냥 뭐 소리내지 말고 기도하지.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거 제일 좋은 기도 중에 하나지만, 잘못하면 오늘 졸음이 오고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소리 나지 않는 기도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는 영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영과 영이 통할 때,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통할 때, 그때는요 소리 나는 것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버려요.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육신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깊이 드리는 기도는 영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소리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되죠. 그리고 어느 때는 그 기도에 자기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 힘이 나고 어느 정도 감동이 있지만, 여러분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외부적으로 소리를 지르면 힘이 생기고 자신에게 감동이 오지만 그건 외부적인 감정이고 그것은 육신의 감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영의 깊은 데서 영이 움직여서 나오는 감동이라면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이 감정은 영적인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방해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 단계를 뚫고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큰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더라도 기도줄이 잡힌다는 말을 하지요. 영의 세계에 침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은밀하게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 내 육체적인 내 생각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내 영으로 제가 뚝섬교회에서 가청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전흥상이라고 하는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춤이라고 하는 거, 그때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뚝도 슈퍼에 이재하 씨가 교회 간 나왔을 땐가. 그때 그분은 좀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지하실에서, 근데 그냥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부 일어나서 손들고 막, 그 당시엔 굉장히 별로 흔하지 않았어요. 그걸 교인들이 성령춤 췄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너나 할 것도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마음으로, 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마음으로 하는 세계가 너무 크면은 육으로 하는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술 취한 줄 알고서. 그러나 여기에 한나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기도가 깊어지려면요, 신앙이 깊어지려면 저 사람이 내게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이래, 이것 때문에 섭섭증 걸리면,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한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분이 나가 뭐라고 해도 엘리 제사장이
존경하고 그렇게 높임받는 엘리 제사장이 오늘 섭섭한 마음을 갖게 만들 때 한나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벌써 그것은 마귀의 세력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도 목사님 섭섭해요. 왜?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그 안에 섭섭한, 여러분 섭섭증, 섭섭한 마음 들면요 영적으로 깊이, 신앙적인 깊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라내야 돼요. 오늘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다면 마귀에게 내가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오해해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고 진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기도를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한나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근심된 얼굴을 지워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한 것으로 판단하니까 이거 가짜 목사, 가짜 제사장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신앙교육을 잘못 받고 인생교육 잘못 받아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식 교육에 존경할 것이 없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오늘 그 엘리 제사장이 진실로 축복했을 때, 오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적 공급 통로로 사용하시고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한나처럼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기도. 저는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붙잡고, 제가 이번 주일날은 나이가 83세가 되는 사람 붙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을 기도를 받으세요. 그것은 축복의 영적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뛰어넘지만은 19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그래, 네가 솔로몬에게 네가 한 기도가, 네가 한 일천번제가 내 마음에 합하다.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되고 제2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